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 능력의 역사로 오늘날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일제당시 때에 평양에서 새벽 한 4시 반쯤 되면 어김없이 대동강의 모란봉에서 하늘을 가르는 듯한 그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새벽 4시 반쯤 되면 아직 어둡고 새벽녘인데도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대요. 그리고 그 외침은 저녁 때까지 계속됐답니다. 이게 누구냐면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새벽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 저물도록 잠들 때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힘들고 목이 아프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멈추고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어느 날 이 최권능 목사님이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눈만 뜨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지 돌리고 그러고 살았던 분인데 헌병한 사람이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전도지를 돌리다가 느닷없이 의식을 안 했겠죠.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랬더니 지나가던 말이 깜짝 놀래갖고 헌병이 떨어졌어요. 말에서 깜짝 놀라는 바람에.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 천하 아닙니까? 그 당시 때는 끌고 갔죠. 그냥 끌고 가서는 형무소에 끌고 가서는 매질을 합니다. 나를 말에서 떨어뜨리겠다고, 다치겠다고. 매질을 하면 한 대 때릴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예수, 2대 때리면 예수. 세게 때리면 예수 크게, 적게 때리면 작게 예수. 그러니까는 매질을 할 때마다 예수 하니까 때리던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이봐 목사, 당신 어떻게 건들기만 하면 예수 소리만 해?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들면 예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랬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 한국의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 버려 피 흘려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 아니라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이야기,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 안에 있는데 그건 무슨 스토리냐면 러브 스토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뿐이 없는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 품으로 안기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열심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시고 아들, 딸 삼으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21세기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월드비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꿈과 소망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위해 저는 지난 시간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사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집념이 필요하다 그랬죠. 집념을 가지고 살아라.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집념에 불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이 말씀과 십자가로 불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 달려간다. 내 인생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 왜?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나는 부활을 보았고 그래서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집념이에요. 강한 그 불타는 바로 그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실함, 순수함,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기쁨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성령 받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의 제사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았고 순종으로 달렸던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순종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저절로 안 됩니다. 결코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한 만큼 축복과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셔요. 값없이 구원 주셨죠.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죄를 사하셨어요.
천국,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천국을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셔는 안 돼요. 그건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값없이 받고 구원을 값없이 얻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넙죽 받아먹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얘기를 또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니? 천국 얻었니? 믿음을 가졌니? 그렇다면 너희가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건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냐면 제자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돼서 그 다음에 제자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된 삶을 뭐냐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고 고통받는 영혼을 끌어안고 나누고 베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부름받은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20여 년 동안을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충만한 이후에 아하, 내가 구원받은 것, 나를 부르신 것은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 있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건지고 아픈 자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십자가로 그들과 함께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과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고통 많은 자들을 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가나안까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서에서 서신서까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에 보면 순종 훈련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제자들 모두가 철저한 순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 우리의 축복을 위한 거. 우리의 삶의 능력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꼬마가 있었어요. 평소에 부모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오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서고. 이 아이는 부모가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청개구리 짓을 하고 살았어요. 부모는 이 아이의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줘 했어요. 그냥 이뻐했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평소에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홀로 집 앞 마당을 벗어납니다. 길 쪽으로 다가갑니다. 부모는 길가로 나가지 말라고 안 되라고 돌아와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부모를 보고 씩 한번 웃더니 그냥 길가로 달려나갑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길가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수많은 차들이 다니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아이는 자기가 훈련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다칩니다. 부상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유익한 세상의 사람이 되고 필요한 그러한 인물이 되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또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발 앞에 날카로운 것이 있어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밟죠. 어린 아이들은 신기한 것이 있으면 그냥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쇠꼬챙이 가지고 그 전기 플러그에다가 이렇게 쿡 찌르는 분 있으십니까? 어른들이요? 없죠? 없어요. 그거 찌르면 반드시 전기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애들은 몰라요. 한번 혼이 나면 그때부터는 안 하지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밝고 놀라운 눈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와 같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크고 어른이 되어도 역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이제 찌벅찌벅 걷는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잘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세상의 학박사 다 얻고 좋은 취업을 가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그리고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여전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지혜롭게 산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미숙한 어린아이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돼, 스탑, 돌아와 라고 외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경의 하나님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순종은 때로 번거롭고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막 소리치고 싶은 내 내면에 내 속에서 막 그런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순순히 따르고 종용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치죠.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주님 조금만 더 내 뜻대로 해보고요. 어떤 분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얻으세요. 천국 가야죠. 그러면 그거 참 내가 믿고 알기로 있는데 나 조금만 더 있다가 나 나이 한 60쯤 되면요. 그때 교회 갈게요. 그러는 분도 있고요. 자기 인생이 60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서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의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찾아와 나를 밀어넣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요. 등치가 이렇게 큽니다. 합창단에서 만났어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인도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분 형님이 말죽거리 그 사거리에다가 교회를 개척해갖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천막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오래전에 이민 와서 휴스턴에 살다가 젊은 나이에 병으로 먼저 천국에 갔어요. 참 젊은 나이에 갔어요. 노래 잘하죠. 등치 좋죠. 잘생겼죠.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런 그 자기 경험을 한번 얘기한 적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자기가 무슨 급한 일 때문에 부랴게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이제 한국은 걸어가다 보면 이제 신호등이 많잖아요. 큰
사거리에 신호등 앞에서, 그것도 맨 앞에, 사람들이 뒤로 쭉 서 있는데 맨 앞에 서 있었어요. 급한 일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보고 막 정신없는데 신호등이 탁 바뀌는 순간에 탁 앞으로 제일 먼저 뛰어나가네. 급하면 이제 우리 뛰어나가잖아요. 신호등 바뀌면. 딱 뛰어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자기를 누군가 큰 소리로 확 부르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확 나가려고 그러다가 누군가 뒤에서 탁 부르면 멈칫하고 돌아보잖아요. 근데 그 순간, 뒤를 탁 돌아보는 그 순간, 멈칫하는 그 순간에 앞에서 객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큰 트럭이 그 자기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앞에 확 하고 쓰더라는 거죠.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는 걸 모르고 차가 달려오다가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자기는 그 트럭에 치여서 날아갔다는 거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라는 거죠. 주님이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느닷없이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부르니까 고개를 돌립니다. LA 다운타운에 가서, 한인타운에 가서 목사님하고 불러보세요. 몇 명이나 고개를 돌리나. 예? 한국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은 고개를 돌린대요. 1명에서 2명은. 그렇게 목사님이 LA는 많다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훈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순간의 부름 앞에, 매 순간순간의 시간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는 뭐죠? 불순종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불순종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뱀이 여자애가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근데 하와의 이 고백은, 뱀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에 훈련이 안 돼 있었고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한 게 분명히 주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못했죠.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모든 인류가 타락의 길을 걷는, 죄악이 인간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출발점이 됩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노아의 경고에도 무시합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결국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으로, 그렇게 재앙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을 보면 고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게 고생하냐 하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조건 100% 다 순종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불순종의 결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영적인 침체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고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로 왕정 시대를 시작했던 사람이고 제1대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1대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 사울 왕을 아끼고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 때문이냐면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이 사무엘로 하여금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왜?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죄라고 정의를 내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얘기한다면, 불순종은 그렇다면, 성경에 불순종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불순종은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순종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의 대표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즉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즉시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음성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전능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즉시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옮겨갔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즉시로. 그 다음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의 사람이었냐면 끝까지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손으로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 산이 어디냐면 3일 길을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다라고. 어딘지 몰랐어요.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을 향해 나무를 짊어매고 아들과 함께 둘이 산 위를 올라갑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느닷없이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는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든 손에 그 칼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까지 갔냐면 결론까지 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결론이 있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둘러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 대신에 그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까지 제물까지 온전히 드린 끝까지 순종, 결론 있는 순종,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세 마디 짤막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충성의 대상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뭐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시면서 안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안 된다. 내 부모보다 더 다른 것을 더 공경하고 사랑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고 하나님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라 그러죠. 부의 우상 숭배가 판을 칩니다. 부가 죄악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안식일에 쉬라고 명한 제4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서비스 시대로 넘어가고 컴퓨터 시대로 넘어가고 아주 굉장히 초과학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주일이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시대에 24시간이 돌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공장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하루권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루권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아주 그러한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히브리 민족들이 섬기던 주일과 우리의 주일, 제자들이 섬기던 주일과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주일, 우리 주일날 이 시간 11시에 만나서 9시 반에 만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가게를 부득이하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찌감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분명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일하면 모든 사람을 앞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 쉴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주고 좀 자랑스럽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아이들마저도 뒷전이었어요. LA 살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민 생활을. 앞만 보고 달렸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차도 좋은 거 사고 집도 좋은 거 사고 집안 구석구석에 캐시가 여기저기 세이브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나 보다 싶었더니, 그리고 둘러보니까는 자식이 다 망가졌더래요. 자녀들이 마약에, 알코올에, 깽단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신의 육체는 병들어 있고. 이 망하는 길 아닙니까? 이민 생활하는 이민 1세들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이민 1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비록 남들처럼 방이 10칸짜리 억하는 그런 집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웃음이 풍겨나오고 아끼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증명 안 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못 간다고 뻗던깁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못 갑니다. 가,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보여주셔야 못 간다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십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죠. 근데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못 간다고 버팅기던 그가, 자기는 안 간다고 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딱 결정한 이후에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모세는 한번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한 이후에는 끝까지 순종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보게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 볼까요? 자신의 목이라도 바울을 위해 내어줄 정도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순종했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그 모진 고문당하시고 매를 다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길은 철저한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주 대단한 자질입니다. 하나님 백성담을 보여주기 위한 삶은 순종의 삶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순종해라요. 말씀 앞에 순종해라. 불의함과 죄악 앞에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욕심 앞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교리가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입니다. 순종은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아집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순종은 굴복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순종은 수천 번의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고요. 한 번의 순종으로 인류 역사를 바꿨던 예수님처럼, 다메섹 언덕에서 만나 예수님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 순종의 삶을 삶으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복음을 듣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미지의 땅, 조그만한 저 한반도, 그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고 피를 흘렸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